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이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부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예레미야는 고난 가운데 깊은 슬픔의 노래를 토해내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쑥과 담즙처럼 쓰디쓴 힘겨운 시간을 그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거나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쓰디쓴 그 고난의 모든 시간들을 기억하겠습니다.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이것이 유쾌한 일이 아니지만 낙심되는 일이지만 나는 이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을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이 고난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렇게 묵상했을 때 그의 마음에는 오히려 소망이 피어오르게 되었다라는 고백까지 담고 있습니다. 고난을 묵상하는 일, 고난을 기억하는 일, 이것이 소망이 된다라고 그가 고백한 것입니다. 그나마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난주간이라는 특별한 시간을 1년에 한 차례 경험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묵상합니다.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 그 유익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고난이라는 단어도 싫어합니다. 고난이라는 시간이 그에게 찾아오지 않게 된다면 결국 그는 세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고 맙니다. 고난이 없이는 세상에 빠져 사는 삶에서 어, 탈출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고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말씀 16장에 나오는 부자, 그는 고난이 없이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호화롭게 오직 세상에만 소망을 두며 살고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망하게 될지를 하나님이 경고하지 않으십니까? 고난을 모르고 고난을 묵상하지 않는 자에게 다가올 수 있는 비극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이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또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 가운데 우리는 더 기도하게 됩니다. 인간은 고난 속에서 자기 자신의 무력함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왔던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그런 일이었는지를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또 우리가 고난을 묵상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법,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묵상하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열정적으로 환호하고 있는 그 무리들 가운데 주님은 담담히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입성하십니다.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환호가 곧 저주로
뒤바뀌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입성, 그 시간에도 예수님은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십자가 처형의 고난,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흘려야 할 물과 피, 주님은 그 고난을 이미 잘 알고 계셨고 골똘히 그 고난을 묵상하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누구나 고난을 싫어하고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평생 동안 주님은 자기 자신이 받을 고난을 묵상하며 사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시며 그 고난을 예비하시게 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담담히 그 고난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주님은 고난당하는 그 시간뿐 아니라 고난을 묵상하신 평생의 모든 시간 동안 한 가지 소망을 품으셨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 얽매인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서 자유를 얻게 되는 소망을 주님은 그 마음에 품으셨던 것입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인내할 때 그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것을 주님은 잘 알고 계셨겠죠. 오늘 우리에게 닥쳐온 고난, 이 고난이 있다면 우리가 낙심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묵상을 통해서 그것이 나에게 소망이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예레미야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고난, 이것은 유익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유일한 소망, 유일한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붙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주님 붙들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사탄은 이것을 기회로 우리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을 일삼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도움을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을 더 의지하게 하는 등등 하나님을 찾지 않도록 하나님을 멀리 하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방해 공작을 펴니다. 우리가 기도하자고 하면 기도를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 삶을 오히려 더 분주하게 만들어서 그냥 이 세상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사탄이 그런 공작을 펼칩니까?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 유일한 정답이라는 것을 사탄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참 소망이신 주님을 찾고 그분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일한 소망 되신다는 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러내 보이실 것입니다.